할렐루야. 오늘은 모형과 예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진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아담에게서 태어난 그 생명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생명을 낳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보니까 약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아브라함의 때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어렵게 낳고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부인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자녀 이삭의 부인도 그랬고, 또 야곱의 그 부인들도 잉태하지 못하는 여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을까? 우리는 어렴풋이 아브라함의 부인 이제 사레만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으로 알고 있는데,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와 더불어 또 오늘 우리가 볼 이제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자녀를 낳지 못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구약의 입장에서 보면 자녀를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은 큰 저주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가부장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있어서 며느리가 자녀를 낳지 못하거나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들을 낳지 못하면 좀 기분이 좀 안 좋아했었던 것이 사실이죠. 지금은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지만 유아무하게 아직도 그런 것들이 우리들 심령에 남아있고, 그런데 특별히 이스라엘이라는 이 히브리인들의 사상 속에서는 자녀를 낳지 못하면 대를 이어주지 못하면 굉장히 이것을 저주로 생각했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들이 굉장히 나타나는 것이 성경 속 내용이죠.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도 100세가 되기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것은 그 가정의 근심과 걱정거리였는 거죠. 근데 그 자녀도 보니까, 이삭도 보니까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장가를 그 당시에는 빨랐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40에 갔단 말이에요. 40에. 근데 몇 년 동안 태기가 없어요? 20년. 그죠? 20년 동안 자녀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고 분명히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엄청난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도대체가 이게 무엇을 예표하는 거냐 하면,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를 잉태하기가 이토록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일반 육신의 자녀는 사라에게 나 대신 내가 하갈을 줄 터이니 하갈 안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면 그 자녀가 내 자녀가 될 거다. 육신의 자녀는 큰 무리 없이 낳는데, 하나님의 자녀, 선택받은 자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봐야만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가 우리 가운데 열려진단 말이에요. 어쨌든 리브가죠.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삭은 약속의 자녀고 신부도 부름받아 이제 이렇게 이삭의 배필로 맺어주는데, 맨 처음에 얼굴에 뭐를 썼어요? 면박을 쓴 여인이 리브가였다는 거죠. 면박을 쓰는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이제 나는 없고 내 머리는 없고 나의 머리는 오직 나의 주인인 이삭입니다. 요거에 대한 고백이란 말이에요. 이게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놀랍고 큰 역사를 리브가와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형과 그림자였는데, 이제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서 하나님께서 리브가의 태문을 열어주셔서 자식을 잉태하게 되어지는데, 쌍태를 가졌다 이야기하는 거죠. 쌍둥이를 잉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는 의외로 쌍둥이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라.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가로되 이같이 내가 어이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리브가가 임신을 했는데 쌍둥이를 가진 거죠. 그런데 그들이 태중에서부터 뭐 했다라고 얘기해요? 싸웠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가 잉태를 했는데 쌍둥이를 잉태했는데 그 자녀들이 태중에서부터 나오기 전부터 싸웠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물론 이제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내용을 보는 거지만, 속사람과 겉사람이 나오기 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기 위하여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싸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6월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6월절이 너희 달의 시작이고 신앙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신앙의 시작 이야기다. 결국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완성되기 그 전에 엄청난 싸움이 있었는데, 생명이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이 잉태되어져서 거듭나기까지 엄청난 많은 싸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신앙을 가지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온통 무엇의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에서 많이 서로 육신의 사람들과 어떤 영적인 그런 것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이러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태중에서부터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뭐 한다는 거야? 나누이리라. 태어나기 전부터 복중에서 이제 두 민족이 너의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그래서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한 족속이 다른 한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런 말씀을 우리 가운데 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으로 보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요? 어린 자가 큰 자를 섬겨요? 당연한 거죠, 그거는. 근데 성경은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큰 자가 먼저 태어나는 자가 나중 태어나는 자를 섬기리라고 성경에서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돛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고 하였고, 먼저 나온 자가 에서였죠. 근데 나중 나온 자가 이제 야곱이라는 이름을 줬는데, 왜 야곱이라고 했어요? 에서의 발꿈치를, 지가 먼저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오고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 에서와 야곱의 모형과 그림자, 성장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면, 요것이 앞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생명으로 나타날 속사람과 겉사람의 모형과 그림자로 요 두 생명이 나타나고 있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서와 야곱의 일대기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가고 우리의 속사람이 어떻게 이제 성장해서 승리하게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만들어주는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속사람과 겉사람의 내용은 이미 구약에 예표되어 있었고 예정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채워져. 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불법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의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죄와 불법들을 해결하러 오신 거죠. 해결하러 오셨어요. 주님이 이때부터 이제는 이제부터 이 땅에서 죄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 자들, 이제 이것을 들어와서 믿는 자들, 믿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더불어 그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는 자들에게 몇 번째 오신다 그랬어? 두 번째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보통 교회에서 재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재림과 두 번째 오신다는 것에서는 굉장히 큰 갭이 있단 말이에요. 갭이 있어요. 두 번째 오신다는 것은 이제 죽으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던 분이 40일 지나고 나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승천. 뭐를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구름 타고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들이 눈에 보기에 구름 타고 올라갔는데 그 이제 구름을 예표하는 것이 무엇이냐? 예표론적으로 이제 상징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구름을 타고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또 다시 보는데 구름 타고 올라간 그 모습대로 뭐 타고 내려오시리라? 구름 타고 오시리라는 성경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름 타고 온다니까 문자적으로만 봐갖고 희한한 구름만 생기면 마음이 그냥 센티멘탈해져가지고 주님 오시나? 하면서 막 이렇게 보게 되고 그러는데 전혀 그런 거 아니죠. 우리 주님은 절대로 저 보이는 구름 타고 선호원이나 구름 타고 다니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그 구름 타고 오시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약속하신 말씀을 따라 그 구름이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타고 그대로 오시는데 두 번째 오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두 번째 오신다는 이거를 재림으로 붙잡고 이제 주님이 이 땅이 멸망할 때에 주님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기다리는 사람들은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이거는 100번 누가 반박을 해도 절대로 못 들어가요. 재림 때 오셔갖고 우리를 호련히 변화시킬 그 주님을 믿고 있다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요 두 번째 주님은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아 주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이에요. 임마누엘로 약속하신 그 주님이 오신단 말이에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 첫 번째 예수가 오신 것은 처녀가 잉태하여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는 저희 죄에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뭐에서?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에서. 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그래서 거기에 성경에 그렇게 마태복음 1장 20절에 그렇게 써 있는 거죠.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그렇게 된 것은 또 다른 일이 있는데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러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오셔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 하신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 이것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와 불법을 십자가에서 끝장낸 것은 이걸로 끝이 아니라 이렇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임마누엘이었다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뜻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셨다가 가셨잖아요. 함께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와 함께하러 임마누엘 하러 우리 속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반드시 이것이 이루어져야 돼. 예수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땅의 모든 죄와 불법들, 세상의 죄를 없이 하려 온 것이고, 이제 그 세상의 죄를 없이 하고 오신 그분을 바라는 자들에게, 반드시 뭐 하는 자들에게?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어요. 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가 우리의 십자가가 되어 나와 함께, 예수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나를 우리 옛사람을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장사 지냈어. 근데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은 뭐 하신 분이야? 부활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데 누가 묶여있어? 내가 묶여있어. 뛸래야 뛸 수가 없어요. 이제 함께 되었단 말이에요. 함께, 투게더. 함께 묶여있어. 예수만 부활하실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부활을 시켜야 되는데 이미 장사를 지내버렸대. 옛사람을 장사 지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 육체 안에다가 우리를 부활시키는데 그 육체 안에다가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은 온전한 사람이시고 온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온전한 사람이신 영혼 몸을 우리 가운데 새 사람으로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 위로부터 태어났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로 태어난 이 생명을 속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속사람. 또 새사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 성경은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속사람이 어디서 태어났어요? 육체 가운데서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만 이제 예수와 함께 두 번째 오시기를 바라서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사람들 속에만 속사람이 생긴 것이고, 요 육체를 겉사람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에게만 겉사람과 속사람이라는 두 사람이 살게 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그냥 사람이 겉은 겉사람이고 속의 영혼 몸은 속사람이다, 이렇게 가르친단 말이야. 아니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속에는 속사람이 없습니다. 옛사람이 있는 거죠. 옛사람. 성경으로 보면 옛사람, 아담의 생명 그 자체지,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분리가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싸운 게 아니죠. 주님이 싸워주신 엄청난 싸움을 싸워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리브가의 뱃속에서 누가 싸워? 에서와 야곱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거잖아요. 이제 태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싸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 자녀로 태어나기 전에 태중에서부터 막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잖아요. 그 싸움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속사람과 겉사람으로 탄생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못 보고 지나가면 그냥 쌍둥이 태어났구나, 쌍둥이 태어났는데 어쩌라고, 성경이 못해서 쌍둥이 얘기를 해요. 왜? 리브가가 자녀 낳는 이야기를 이렇게 써놨겠느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겉사람은 들사람이 되어지고 요 속사람은 종용한 사람이 되어져서 엄마 품을 붙잡고 엄마 품에서 사는 그러한 자녀로 이제 성경에 나타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자녀가 이제 커가면서 야곱이 이삭이 축복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삭은 누구를 더 좋아했어? 겉사람이 에서. 왜 더 좋아했어요? 별미를 해다 줬어. 별미 좋아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 정치하는 사람들 봐요. 별미 좋아하다가 그냥 별미 좋아하는 게 뭐야? 별미 좋아하는 거. 별미 좋아하다가 다 망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잖아.
나무든 먹기 좋아하다가 망한다는 말. 이삭이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약속. 무슨 약속을 하셨어? 해 중에서 두 국민이 싸우는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는 거야. 섬긴다는 거. 어린 자를 섬기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미를 좋아하다 보니까 에서가 갖다 주는 그 고기가 더 좋아서 에서를 더 편애했어.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뭐죠? 야곱을 굉장히 편애하는 그러한 모습을 요 성경에서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게 성경 얘기기도 하지만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편애했더니 야곱과 에서가, 물론 이제 요거는 다른 육신적인 얘기입니다. 육신적인 얘기인데 에서와 야곱이 뭐 하는 자가 됐어요? 원수가 됐단 말이에요. 아버지만 죽어봐라 내가 저놈 나를 두 번이나 속인 야곱을. 성경이 그런 얘기야.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써있어요.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셔. 내가 저놈을 내 팥죽으로 장자권까지 빼앗고 또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빼앗아간 저놈을 내 아비만 죽어봐라. 누구만 죽어봐라? 성경이 그렇게 되니까 아비만 죽어봐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편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편애하는 이유에는 이제 여기는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거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편애했는데, 어쨌든 이 어머니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야곱을 붙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교회로 예표되는 거죠. 리브가가 교회로 예표되고 있단 말이에요. 어쨌든 이래서 이제 이삭이 겉사람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리브가가 야곱에게 아버지를 속이자고 하는 거죠. 야곱이 그러니까 축복은커녕 잘못 걸리면 아버지께 뺨 저주나 받을지 모릅니다 그랬어요. 뺨새대기 맞는 건 저거하고 저주나 받을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어머니 리브가가 그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소리 아니에요? 이게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예요. 교회에 있는 모든 저주와 모든 힘들고 어려운 불평, 불만, 원망들은 누구에게 돌려야 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걱정과 근심거리 이런 거를 붙잡고 헤매고 있냐고. 물론 육신이 있어서 어쩔 수가 없기는 없는데, 빨리 깨닫고 그 지푸라기 같은 것들 그거는 빨리. 내가 그래서 예수를 뭐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쓰레기통. 예수는 우리의 모든 쓰레기를 담으러 오신 거예요. 담으러 오셨어요. 쓰레기통이야, 쓰레기통. 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가 쓰레기통이라고 저 미친놈이 그럴 수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쓰레기통으로, 그게 구약의 예표와 모형으로 나와 있어요. 쓰레기통이라는 게 거룩한 곳, 모든 것들을 갖다 버리는 그 진밖에 그 쓰레기통이 있는데,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그래서 이삭이 에서에게 들어가서 고기를 잡아갖고 별미를 만들어 하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야곱에게, 겉에다가 에서는 좀 털 사람이었다 그러죠. 그래서 얘 거짓말도, 성경을 가만히 보면 거짓말다. 아무리 털 사람이도 양떼를 여기다 묶었는데 이걸 이렇게 만져보면 모르겠어. 아무리 눈이 멀었다 그래도. 근데 거짓말이 아니라 이토록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에 보면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와. 너무 많이. 왜? 아니 누구죠? 그 롯이 두 딸과 롯에게 술을 잔뜩 먹이고 큰 딸이 들어갔더니 임신돼서 나온 게 누구야? 모압이더라. 또 작은 딸이 그 다음날 술을 잔뜩 먹이고 딸이 일어나는지 들어가는지 몰랐더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가가 우리를 이거를 알지 않으면 거기서 우리가 그냥 뭐 불륜이었네, 근친상간이었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 그 속에 있는 생명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지 못하면 성경은 어쩌면 우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성경이 뭔가를 목적을 두고 분명한 것을 두고 기록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야곱이 이렇게 속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모든 축복을 받아냈단 말이에요. 조금 있다가 이제 에서가 별일을 만들어갖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먼저 들어왔던 놈이 누구냐? 네 동생 야곱이
너를 속이고 나를 속이고 그 모든 축복을 가져갔구나. 에서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났어. 그놈이 두 번씩이나 나를 나에게 정말 해줄 축복이 없습니까? 정말 다 주셨습니까?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막 울며 불며 띠를 쓰니까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창세기 27장에 나오는 거죠. 창세기 27장 27절 8절입니다. 창세기 27장 27절 28절 함께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 옷에 흠치를 맞고 그에게 축복하여 가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들과 땅이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요것이 누구를 축복했던 거예요? 요것은 야곱을 축복했었던 것이고 이제 에서를 정하는 것이 27장 39절입니다. 39절 시작.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밑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축복이 아니고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땅에서 그냥 저거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네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용을 보니까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사람은 누구를 축복하고 싶었어? 사람은 에서를 축복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 야곱을 축복한 그대로 이루어지면서 그 이삭이 지금 에서를 축복하는데 이 축복을 하는 거예요.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네가 매임을 벗을 때는 그 멍에를 네 목에서 떨쳐버리리라. 이 내용은 뭐냐면 네 멍에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살면 너는 영원히 그 야곱을 섬기면서 가야 된다는 거야. 근데 어느 날 이 야곱이 하나님을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살게 될 때에는 에서에게 묶였던 그 멍에가 뭐 한다는 거야? 벗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히 지켜보면 야곱 족속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이 에서 족속이 여기를 섬기면서 살았습니다. 섬기면서 살았어요. 동생을. 근데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는 이 에서가 오히려 야곱 족속을 유대인들을 부리면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이 극나라하게 나타나는 게 뭐예요? 그 사건이 극나라하게 성경에서 나타나는 사건이 뭐야? 쭉 가갖고 예수님 오실 때 누가 왕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누가 됐어? 그 당시에 예수님 오실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안 잊어버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잊어버리는 거 아니야. 헤로당 아니야, 헤로당. 헤로당이 어디 사람이라 그랬어? 이두메 사람이죠? 근데 이두메가 어디냐? 에돔 족속 중에 하나가 이두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니까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이 끊어졌고 말라기 시대를 거쳐서 하나님의 시대가 끝났고 예수님이 오실 그때잖아요. 헤롯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이미 신명기에 말씀해 주시기를 너희가 왕을 뽑으려거든 누구 중에서 왕을 택하고? 너희 형제 중에서 왕을 택하고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다윗 왕가죠. 맨 처음에는
사울 베냐민 지파에서 세웠다가 사울 이 왕을 세우게 될 것을 미리 말씀을 주셨는데 반드시 내 형제 중에서 형제니까는 누구의 자손이에요? 야곱 족속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야곱의 아들들이잖아요. 여기서 왕을 뽑아야 되는데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에서의 멍에가 뭐 한다 그랬어? 풀린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공경하고 여기를 섬겨야 될 에돔 족속이 오히려 야곱 족속을 다스리는 왕이 된 사건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듭났어. 이제 이게 거듭남의 속사람과 겉사람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에요. 거듭났어. 속사람과 두 사람이 생긴 거야. 우리 안에 이제 겉사람. 거듭나게 되면 한 사람 안에서 두 사람이 역사하는 게 굉장히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를 원해. 그런데 뭐가 붙잡어? 육신 겉사람이 붙잡는단 말이에요. 오늘 그래서 이삭이 태어났을 때 이제 젖을 때쯤 돼갖고 잔치를 벌였잖아. 그랬더니 누가 이삭을 희롱하던가요? 이스마엘. 그러니까는 사라가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겉사람을 내어 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쫓아야 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이 생명도 누구 생명이야? 내 생명이에요. 속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고 내 생명이지만 겉사람도 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찢어버리려니까 아파요, 안 아파요? 보통 아픈 게 아니죠. 말로는 알아. 속사람이 커지려면 속사람 예수를 통하여 겉사람을 찢어내야 돼, 잘라내야 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알기는 아는데 이게 힘들거든. 그러니까 그냥 하다가 힘드니까 그냥 냅두고 가자. 빨리 이 속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면 야곱이 이 겉사람이 속사람을 정말 섬기며 들어오게 되는데 오히려 섬기는 게 아니라 겉사람이 앞장서 가고 속사람이 쭈구리처럼 쫓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얘기를 보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한 얘기를 적나라하게 펼쳐주고 있는 게 성경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라고 말씀하요. 이것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완전히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놀랍고 큰 역사란 말이에요.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자라게 된단 말이에요. 자라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두 생명이 있는 거야. 두 사람. 속사람과 겉사람. 반드시 거듭난 후에만 이것이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그냥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러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은 우리 안에서도 요 속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사람이 그냥 태어나갖고 어린애로 그냥 자라지 못하고 그냥 육신대로 살아서 자라지 못하면 어린아이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 거. 근데 이것이 점점 자라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겉사람을 잘라내면서 점점 자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장하는 것은 이 땅에서 되는 거예요. 나중에 천국 가서 성장하는 거야. 나중에 천국 가서는 절대로 성장이 되는 게 없습니다. 이 땅에서 풀무불이라고 해요. 풀무불. 이 땅이 뜨겁다는 거예요. 뜨거워. 이 뜨거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뜨겁게 만든 거는 이 땅에서 뜨거운 불로 우리를 태워가지고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뭐를 배웠대요? 순종함을 배웠다고 이야기하죠. 우리 주님도 고난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채찍에 맞으시기를 그냥 낚시가 돼갖고 저는 온 몸이 질근질근 찢어지셨고
쏟을 피가 있으셨어, 없으셨어? 없었어요. 그 전에 이미 쏟을 피를 다 쏟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온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달라서 예수 믿으면 그냥 된대. 아니야. 물론 예수 믿으면 됩니다. 그 예수 믿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길을 우리가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는 어려운 십자가가 아닌데, 십자가 그러면 이미 우리에게는 고정된 관념이 있어 버려요. 무슨 관념이야? 십자가 그러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야. 아니야.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주님이 담당하신 고통의 십자가였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이 십자가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거야. 주님을 통해서 배운 가볍고 쉬운 십자가를 통하여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가운데 고정관념으로 박혀져 버렸어. 십자가는 어렵다. 이걸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어떻게 지는 거야? 어렵게 지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우리의 고정관념을 싹 갈아엎어 버렸어. 아, 십자가는 기쁨과 감사함이로구나, 즐거움과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보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순종으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너무 쉽게 갈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고난을 받아도, 똑같은 힘든 어려움이 와도 어떤 사람은 즐거움으로 그것을 넘어가.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힘들고 얼굴에 나타나, 힘든 게 그냥 고통스러움이 나타나. 그래서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도 60, 70이 넘으면 뭐 해야 되는데? 자기 얼굴을 책임져야 된대. 세상에 나가봐봐요. 정말로 찌들린 얼굴들과 뭔가 세상 사람들도 화평한 얼굴이 있잖아. 하물며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안 되는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들의 얼굴을 책임져야 된단 말이에요. 조금 힘들다고 그냥 인상이 있는 대로 쪄져갖고 그냥 이러면 안 돼. 이 가운데 일어나. 기쁨과 감사로 찬양으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속사람을 날마다 성장시킬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약에서 또 다시 봤어야 되는데 또 다음 시간이 또 있으니까, 어쨌든 이 속사람과 겉사람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 가운데 속사람과 겉사람 두 사람이 생겼어. 이 겉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파괴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요거는 죽이면서 가야 돼. 그래야 우리 속사람이 성장을 해. 미처 우리가 이 땅에서 제거하지 못한 겉사람의 흔적, 저 죽어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육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풀무불로 단련함을 받습니다. 이 뜨거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죽고 나서 뭘 알아? 더 선명하게 알아요. 죽고 나서 더 선명하게 알아. 좋은 말로 할 때,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이 땅에 기회를 주셨을 때 좀 이 삶이 뜨겁고 힘들지라도 이 땅에서 이기면서 정련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속사람으로 탄생될 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